요즘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하고 이렇게 있지요.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무엇을 대변하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변하고 설명하는 그런 오해가 있고 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교회 내에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막 분탕질을 하고 있고 혼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기우게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 자신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 고린도 후서 이렇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고린도 후서는 어디로 썼어요? 유럽으로 넘어갔죠. 유럽의 어디에서? 마게도냐. 보통 빌립보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겠죠. 오늘 이제 3장은 새 언약의 사도. 그러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부정하는데 나는 사도야. 근데 옛 언약의 사도가 아니고 어디의 사도? 새 언약의 사도야. 이제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3차 여행 정도는 빌립보에서 쓴다는 거 사도권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반복해서 뭐요? 3층층 갔다 왔다는 경험이 고린도 후서에서 왜 3층층 경험을 하지?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사도권을 주장하려고, 사도권 변호하려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3층층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장부터 7장까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또 사도직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을 오늘 보고 있으니까 7장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갑자기 추천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왜 추천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에 파견이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그쪽에서 온 사도인지 보낸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것이 바로 이 추천서예요. 추천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나한테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여줬어. 맞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2차 전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꾸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추천서 보고 나는 추천서 있지? 나는 추천서 있지? 나 진짜야.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 봤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추천서 봤어? 여러분 못 봤죠? 그럼 사도 바울 그거 가짜네. 내 거 봐요, 내 거. 어디서 났는지 내 거 봐요. 이거 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보여준 적 없죠? 그거 가짜네, 가짜. 막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인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추천서 보여주지 않았잖아. 난 추천서 없지. 그런데 내 추천서가 뭔지 아니? 편지,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내가 또 뭐 다시 추천서 써야 돼?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다시 붙여가지고 이거 맞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있는 거 없다? 없다는 거야. 너희가 또 받거나 해서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지. 내가 설명할게. 바로 너희가 뭐라는 거야?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야. 너희들 전에 예수 믿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예수 지금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지금 멀리하고 있잖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믿게 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고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굳이 따로 편지 글로 쓰는 거 편지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지. 너희들이 바로 증거잖아. 증거. 우리 마음에 썼고 이제 예수 믿게 된 서로 동지됐으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무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고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화 돼갔다고 바울이 또 그 교회 세운다고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잖아. 너희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줘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그 전도자 일행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니까 우리의 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 다 추천서들은 다 그 당시에 먹으로 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뭐로 썼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쓰여진 너희다. 성령으로 거듭났은 너희들이다. 자, 돌판. 사도 모세는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썼다는 거요? 육의 마음판에 쓰였다. 계속 마음이죠. 마음판에 마음의 마음. 우리 마음에 썼고 또 오직 육의 마음이 있죠. 육의 몸에 또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됨, 사도권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의 사도됨에 의해서 추천서를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가 바로 사도 바울 사역의 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추천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뭐 추천서는 가짜일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가짜일 수는 없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고 편지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들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이거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명을 할 때 뭔가 편지도 편지지만 항상 어떤 사건과 상황에 봤을 때 그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그 핵심을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뭡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해봐요. 우리는 뭔가요? 이제 우리는 뭐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나가 누군 거예요? 말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글로리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더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뭔 말이야?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전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 편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알고 봤더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렇게 흔들려서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야. 나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고 뭐죠? 반드시 누구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나됨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갈 곳은 어디고 다 뭐하고 연결돼요? 그리스도, 예수.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것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다른 뭐 편지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근원이 어딘지를 말을 하죠. 우리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능력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쪽이죠. 우리 약간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한 것도 제가 바꾼 겁니다. 어느 쪽으로 좀 더 가깝게 바꾼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항상 말씀을 대부분 똑같은데 바꾼 건 제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 그 일행에게는 그 확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설명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근원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sufficiency, 우리가 사실은 그 충분성이거든요. 그 충분성을 이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어디는 자격이라고 했고 여기는 우리는 보통 만족, sufficient니까 그냥 만족하다. 근데 이게 만족이라는 것보다 충분이거든요. satisfaction이 만족이 아니고 충분성, 충분한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다 좀 더 붙이면 충분한 자격.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우리가 지금 사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충분성, 이 자격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만족 대신에 자격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의 자격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온다?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뭔 말입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이 근원, 이 모든 근원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원이 성취가 됐고 그래서 말이요 교회가 이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콜링한 거예요? 누구를 콜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콜링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2사도는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로 세워요? 누구를 구원하라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저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둬 그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너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방인은 또 가라는 거,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 다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사도같이 이야기된 것 같고 훈련 받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부활한 주님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서 복음 전하고 구하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콜링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근원이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에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가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같이 한번 6,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만드셨나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로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도권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그분이 또한 우리를 뭐의 일꾼?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새 언약에 이제 원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에는 able 그 능력 있는 유능한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유능한 일꾼들로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를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런데 새 언약은 뭐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은 세상의 종교애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다 자기네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 또 큰 종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진짜인지로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종교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들의 경전들이 있죠. 그럼 그 경전들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사람들, 해외에 나가서 힌두교 사람들 만나보고 불교 사람들 만나보고 근데 경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럼 모르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라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차원에 가는 거. 그런데 이 유대교에 있어서의 이 율법은 뭐예요? 죽고 사냐의 문제예요. 근데 다른 종교의 이 경전들은 뭐예요? 죽고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섬기고 바치고 뭐예요? 기도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의 율법은 모든 것이에요. 율법 조문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 율법, 어떤 경전을 따르면서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경전이 없는 게 낫지. 경전이 없으면 또 종교가 안 되고. 그런데 그 경전은 또 지켜 행할 수가 없죠. 뭐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행보다 더 악행이 더 많을걸요. 사실 계산해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왜 성령이 오셨지? 왜 기독교는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지? 영은 뭐 하니까? 살리는 것이고.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죠. 뭐예요? 돌로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썼어. 근데 그게 뭐 하는 율법이에요? 죽게 하는 율법. 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 조문의 직분.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도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근원 하나님. 그래서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세가 40일 동안 뭐 율법 조문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뭐가 있어요? 빛이 딱 나타나요. 사람들이 보지도 못할 정도로. 하물며 율법 조문도 그 영광이 있는데 뭐의 직분? 영의 직분은 더욱 뭐한다? 영광이 있지 않겠네.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엣 언약 그리고 그것도 영광이 있는 것이고 또 영의 직분은 이게 이제 새 언약이다. 이거를 이제 조금 쉽게 표로하면 이런 거죠. 엣 언약이 있고 이렇게 새 언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란 이 헬라의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유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나올 때 옛 언약은 유언이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유대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새 언약 예수는 받았는데 뭘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새 언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올 때는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지만 새 언약으로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는 다들 뭐가 들어있어요? 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 행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율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지켜라고 했는데 지켜 행해야지만 의인이 되는데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율법은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범죄, 정죄케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정죄는 뭘 합니까? 정죄를 당하면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죠.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죠.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 십자가의 이 피,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의인이 되는 방법은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새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이 방법이 유대의 구약에 있어서 율법을 준행해야 됐었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믿으면 뭐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막 예수를 믿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막 못 믿어.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금도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의는 결국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뭐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충족이 돼야 될 그 의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뭐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준행에 의해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신약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뭐죠? 양 잡고 뭐 잡고 말씀 지키고 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앞서서 다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애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냥 자동으로 충족돼 버려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가운데 뭐로 또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다. 누구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영은 살리고 영으로 한다고 새 언약 영? 영의 직분, 율법의 직분,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 의가 충족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또 거룩하게 살면 또 자꾸 무슨 열매가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겠죠. 와, 교회가 이 세상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뭐 멋있어 보이지만 다 타락이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다르네.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예배 거룩을 추구하고 그 도덕적인 수준이 되게 높네. 와, 이거 뭔가 다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자기 어떤 정욕에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이게 오리지널인데 원래들 오리지널. 누구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디 누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고 예수님을 많이 믿었고 그래서 지난 우리 14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6.25 전쟁 이후에 이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인원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했고요. 목사님도 그 어떤 직업 순위라든가 존경 순위가 엄청 높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이제 타락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지. 사실 오리지널의 그 모습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인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 그 믿음의 플러스 어디까지? 영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것을 영의 직분이라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영의 직분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 영의 직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아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영의 직분, 이제 율법 직분, 영의 직분. 그러면서 또 여기는 또 정죄 직분, 의의 직분. 율법은 정죄죠. 왜? 죄를 지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율법도 뭐가 있어요? 앞에 영광이 있다 그랬죠. 율법도. 근데 이제 영의 직분을 다시 뭐로 바꿨어요? 의의 직분. 왜? 정죄하고 비교하려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뭐한다? 넘치리라. 영의 직분 더욱 영광스럽고 의의 직분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 말을 잘 이해하면 돼요. 영광되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 전문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이 나타났어요. 무슨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영광, 구약의 영광, 율법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그 영광 되었던 그것이 영광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그 영광이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의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것이 영광될 것이 영광이 될 일이 없죠. 이제 왜? 어디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의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왜 비교하죠?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없어질 것도 지금 뭐요? 이 구약의 율법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없어질 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은 의미가 있죠. 중요했습니다.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의의 직분, 영의 직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이건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길이 남아있을 거죠. 뭔 말이야?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은 이 새 언약은 뭐하다? 길이 남아있을 영원한 것이니까 더욱 영광스러워 안 해서요? 더욱 영광스럽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세 구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 왜 하나님이 이게 복잡하게 세상에 가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사탄이 건드려 놓은 다음부터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중요한 건 은 거예요. 다시 인간이 의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왔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율법을 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설 육체가 있다는 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율법에 어떤 의미가 주신 그 의미가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뭘 깨닫게? 죄를 깨닫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 인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요.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면 뭐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실 수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왜? 의가 충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하나요? 축복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구약성경이 내내 보여주는 것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멸망하더라. 망하더라. 다른 이방 주변의 민족들도 당연히 우상 숭배하니까 멸망하고, 아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조차도 이 귀한 영광스러운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더라. 그게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은 뭐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이 뭐예요? 이제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메시아, 이름이 아니고 메시아,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 있으면 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당연히 정죄가 되죠. 율법 안에 있으면 못 당하니까.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잖아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배.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확장이 돼요. 누구로? 성령으로.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그 정죄의 죄값은 뭐예요? 사망의 법. 이것이 이 땅에 작동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작동해요. 누구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근데 성령의 법이 뭐를 앞에 붙여놨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야지 궁극적으로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자꾸 어디다 붙이면 예수 자신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자신인데 예수님은 자꾸 설명을 해. 성령까지 나아가야 된다. 생명의 성령,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영생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이 이 사망을 해방을 하는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다? 율법의 마침. 다른 데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하고 율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뭐 했다? 맞췄다는 거예요. 율법을 맞췄으니까 이제 새 언약이니까 새로 누구한테로 넘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죠. 왜?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이 세워져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는 것이고 아직 신약으로 못 넘어왔죠. 근데 우리는 신약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에 약해요? 구약에 이렇게 약해져. 근데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약 구약에 청통한 유대인들 랍비들이 뭘 설명을 해줘요? 예, 구약을 설명을 해줘요. 당연히 우리 이방인들도 설명을 하지만 박사도 많이 있으니까 연구가 많고 지금 2000년에 어떤 연구가 쌓였으니까 그걸 배워서 가르쳐주지만 이제 율법에 정통한 메시아닉주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을 아주 쉽게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옛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고 나는 지금 새 언약의 사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영원히 있을 거다고 율법은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질 거라는 이런 것들 이야기를 비교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12,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곡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 같은 소망은 뭐겠습니까? 새 언약의 소망이죠. 앞에 지금 새 언약을 설명을 했고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소망, 새 언약의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가 자유케 되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땠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영광 계속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못 보게 뭘 썼다는 거예요? 수건을 썼죠. 우리는 그런 거 안 써. 우리는 그런 거 안 써. 이 새 언약은 그런 거 쓸 필요 없어. 가릴 필요 없어. 가리지도 않아.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왜 그러냐면 뭐 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거요. 오늘까지도 무엇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거기 너희들이 와가지고 막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완거한 거야. 오늘까지도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뭐하지 않았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건은 가리잖아.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을 뭐라고 설명해서 오늘까지 똑같이 반복해. 오늘까지 누구의 글? 모세의 글.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아직 덮여 있어가지고 구약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어. 그 수건이 아직 그들을 가리고 있어서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틀리잖아. 나도 구약의 율법에 정통해.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 근데 나중에 그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마음이 완고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구약이나 이 모세 오경이나 이 모세의 글 아직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도 언제든지 뭐하면 누구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그 말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벗겨진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쉽게 사도 바울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이 표현을 우리에서 적용을 해보면 지금 율법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율법의 구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 왜 거짓 교사들은 왜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다고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 신념이 중요해진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면 자동으로 율법에서 뭘 했어요?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를 못하고 뭔가 자기네들의 전통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금 그들의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녹아나질 않아. 목사님이 왕이야. 아니면 또 성도가 뭐 이렇게 안 돼. 하나가 되질 않아. 자기 생각에 가득 들어있어. 우리가 초창기에도 뭐 피아노 하나, 뭐 위치 하나 옮기는 거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고정관념, 그 선입견. 자기가 여러분 이게 교단마다요 그 전통이 다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어떤 감리교회에 가면 많은 게 틀려요. 그리고 그 감리교회에 있다가 또 장로교회에 가면 장로교도 교단이 또 이렇게 틀려요. 또 알고 봤더니 또 장로교는 또 고신도 있고 또 통합도 있고 또 틀려요. 여긴 또 말씀 위주인데 여긴 또 약간 자유주의적이야. 통합은 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은 그걸 배웠기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교단 신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 가면 또 거기가 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틀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뭘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중요한 게 생각해요. 자기 신념. 유대인들이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동일한 말씀이고 자기도 깨달을 텐데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되지? 그 어느 순간 그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경보다도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하고 이야기했던 뭐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요. 펼치면서.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 싸워보자는 거. 누가 뭐가 맞는지. 그럼 저는 같이 싸우다가 미단이 도망가도 경험했고 자기 신념이 중요할 수 있다는 그걸 지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해 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쉽게 설명해줘. 갈라디아서. 율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옛날에는 몽학선생, 요즘에 이제 번역은 초등학교사. 누구께로? 율법은 결국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제 뭘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의로움이요. 근데 도대체 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누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해. 근데 예수님 믿고 너무 구원받아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자꾸 까먹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제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나타나는 그 할 일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 이 모든 이 세상의 복잡한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궁극적인 이 모든 것은 사실 의 때문에 그런다. 의 때문에.
왜? 의로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충족돼야지만이 타락한 이 인간이 누구한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새 언약의 사도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한테 와서 말했던 그 율법으로의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율법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사도야. 구약 성경은 뭔지 아니? 구약 모세의 그 율법은 뭔지 아니? 뭘 예언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왔는데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너희가 바로 진짜다. 그것을 말해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을 지나서 어디로 우리는 와 있어요? 그리스도께 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와 있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믿고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17, 18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출근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영의 직분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주는 뭐다? 영이시다. 어떤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은 주는 성령이시다 이렇게까지도 번역한 데 있어요.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은 또 성령이겠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다. 그래놓고 몇 절 딱 내려가면 그 진리가 뭐로 바뀌어놨어요? 아들,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주는 뭐다? 영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근데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성령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영, 주는 영. 근데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첫사랑 아담은 아는 것이고,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사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고,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신데 둘째 아담은 뭐라는 거 설명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 아니 예수는 예수고 영은 영인데 자꾸 예수를 뭐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 근데 영은 자꾸 뭐하고 설명이 돼요? 생명하고 영명이 돼요. 생명의 성령.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수건 벗고 거울 보죠? 지금은 주의 영광 하는데 다 벗고 이제 맨투맨, 아이 투 아이, 눈 대 눈으로 뭐요? 우리가 뭘 본다는 거요?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팔복에 보면 뭐요? 마음이 깨끗하면 주를 봐요, 안 봐요? 천국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이제 자꾸 이제 보이는 게 되네. 근데 이제 확실히 보는 건 아니죠. 근데 보이는 게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뭘 본다는 거요? 이제 직접 본다는 거예요. 다 수건 다 가렸던 거 다 벗고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섞여 있어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봐요? 근데 한 가지 추가되어 있어. 뭐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와 같은 형상으로? 주와 같은 형상.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요? 부활체가 됐죠. 영원히 사는 몸을 입었잖아요. 그 주와 같은 형상으로 뭐가 된다고? 변화된다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근데 이것이 뭐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왜 이렇게 성령을 여기서 이렇게 주의 영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지? 그걸 좀 더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신자들이 주의 영광에 이르는 어떤 과정.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했고 속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칭이 의롭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케 됐어요. 우리가 자유를 자꾸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타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요. 뭐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영 대 영으로 회복이 돼요. 구약에는 죄 때문에 육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땅의 삶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이제 의인이 돼서 뭐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뭐가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이 있다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도대체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고 주의 형상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타임이 언제인 거예요? 주님이 뭐 할 때? 다시 오실 때. 뭐 해요? 우리도 뭐 해요?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은 변화되죠. 변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부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고 이제 무엇을 입어요? 부활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 영의 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 예수님처럼 영의 몸,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변화되어서 유거되어서 변화되어서 부활돼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지금도 예수 믿는 그 영광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하늘 영광은 뭐예요? 하늘 영광. 그야말로 이제 칭이 돼서 성화돼서 이제 어디의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과정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2단계 있고 성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게 되면 하늘 영광에 참여하고 정말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터인데 근데 오늘 결론은 뭐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뭐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 수많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하신 거예요. 왜? 주의 영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누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부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의 사역의 모든 이 길의 안내자, 인도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성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도 구하시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아래 성령이 내주하셔 안 해요? 내주하셔요. 왜 내주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인치심. 그게 중요해요. 성령이 반드시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인이 혹시 성령이 교회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분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인도하신다?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죄와 불의를 분별하고 거짓과 이런 것을 분별하고 뭐예요?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그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과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누가 다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의 근본 주의 영이고 성령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고 휴거하고 하나님 영광에 우리에게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율법과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 구원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것이고 유혹들과 미혹들이 있을 것인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